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 내가 너를 통해 전하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이요? 제4년에, 정확하게 이제 이건 언제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여호야김 때도 아니고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죠? 임했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죠, 그냥 빈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써라 말이에요. 기록하라,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야김 왕 4년에 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 4년. 자, 여호야김 왕 4년은 바벨론 예루살렘을 공격한 때죠. 공격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한 604년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때부터니까, 자, 우리 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사역을 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했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했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 13년. 그럼 그때가 이제 626년 BC예요. 626년 BC. 그러니까 AD를 읽을 때는, 주후를 읽을 때는 AD 620년 이렇게 읽고, BC를 읽을 때는 뒤에 읽는 거예요. 626년 BC.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626년 BC부터 지금 604년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한 23년 정도 된 때죠. 예레미야가 40년 했잖아요.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23년 정도 선지자 노릇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아이, 딱 나하고 똑같네. 지금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요. 23년이더라고. 딱 23년. 야, 23년 동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는 책에다가 기록하라 그래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책에다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그 구전전승이 굉장히 그런 문화예요. 외워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 외웠던 것을 기억을 살려서 이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때마다 조각조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써놨다가 이제 기록했을 수도 있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2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은 전문적인 서기관 훈련을 받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켰어요.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이고 서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필사하는 거죠. 이게 필사하는 게 전문인 사람들입니다. 바룩은 언제 나왔어요? 두 번째 나오죠. 첫 번째는 32장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사촌 하나멜의 땅을 이제 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니까 계약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바룩에게 시켜가지고 그 법적인 절차를 밟게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때 이제 바룩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바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훈련, 전문적으로 서기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죠. 이걸 필사하는데. 그래서 바룩에게 이걸 시켰어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기록했으니까 23년 동안이니까, 지금 여호야김 4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드기야 때도 이미 공부했고, 다시 또 여호야김 때로 왔으니까
시드기야 때 얘기는 못 기록했죠. 아직 그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대략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한 1장부터 25장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이 2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상당히 그 작업이 방대하고,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뭐 펜으로 쓰면은 그래도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 고대 사회 이걸 다 한자 한자 쓰기가 어려운 시대에 이걸 다 필사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언제 시작이 됐어요? 여호야김 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4년에 시작이 돼서 9절을 보세요. 9절 언제 이것을 읽었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의 제 5년 9월에, 그죠? 5년 9월에 읽었어요. 근데 4년은 몇 월이라고는 안 나와, 그죠? 그냥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5년 9월 아홉째 달이니까 4년에 뭐 초기에 썼는지 후기에 썼는지 중반에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1년 이상은, 1년 정도는 아무리 안 돼도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벌써 9개월은 이미 있잖아요. 한 1년 정도는 이게 방대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들이 기록되고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록돼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원본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원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이걸 전부 계속 옛날에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이 본문 텍스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본이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 그래도 그 사본이 뭐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여러 사람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인간의 실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실수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제 필사를 하면서 약간의 그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사본이 많은데 사본이 다 똑같으면 문제가 안 돼. 지금같이 인쇄해 버렸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 이걸 하나하나 쓴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점 하나만 틀려도 진짜 뜻이 달라지고, 이게 직각이냐 약간 구부러졌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본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요.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수백 개 사본을 다 연구해 가지고 이제 원본을 만드는 원칙을 한 10가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고대 사본, 연대가 오래될수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그 본문 비평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럼 조금씩 오류가, 인간이 만든 게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오류는 그냥 사소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뭐 바꾸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사소한 것들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학자들을 동원해서 원본에 가깝게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면 신약이 지금 27판, 제가 공부할 때 27판까지 공부했는데 아마 28판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이 히브리어 사본도 4판까지 제가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지금 더 나왔을 겁니다. 계속 열려있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원저자들이 기록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존되어 왔구나 하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단면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바룩.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나 쓸 때에 직접 쓴 게 아니죠. 대신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대신 이 필사를 한 사람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쓰여지고, 우리가 다른 성경은 모르잖아요. 아마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모세 오경이나 모든 성경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는데, 그 이제 필사자들이나 그러나 이제 이걸 불러준 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라 그런다 그랬죠. 영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근데 그 영감이 이제 원본에 대한 것이고, 그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약간의 사소한 실수는 하나님이 허용하게 하셨다 그랬죠. 허용하게 하셔서 사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원본에 가깝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년 동안 전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럼 지금 그 사람들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비슷한 설교잖아요. 비슷한 설교를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 말씀을 또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기록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습니다. 또 다음 세대로 지나가면은 더 잊어먹기가 쉽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도록, 선포하도록, 또 그 사람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오래전에 제가 맨 처음에 와서는 이제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읽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4년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6일씩 했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한 번 돌더라고요. 그죠? 한 번 돌아서 한 4번인가 돌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게 동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권을 택해서 짧게 하고, 좀 제가 못한 날을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성경 공부를. 그 당시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고, 4번 5번, 또 우리 부목사님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하면은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이걸 같이 했어요. 제가 이걸 다 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같이 했고, 이제 한 장씩 읽었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무 하나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좀 성도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서 교육자들을 회의하면서 조금 이제 말씀 중에 이게 조금 하나님이 긍정적인 조금 말씀하는 쪽을 좀 부각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다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정함으로써 이제는 그 세대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다음 후손들도 계속 기록해 놓으면 잊어먹지 않잖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회의한 것도 다 기록, 당회록도 다 회의하면 어떻게 해요?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서기해 보셨지만, 서기 내가 읽으라 그래요. 그럼 서기 다 읽어요. 그 회에 참석한 장로님 다 들어요. 같이 회의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면은 서기가 사인하고, 그래서 당회장이 사인을 해요. 딱 찍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결의된 거예요. 기록 안 하면은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 그때 A냐 B냐 C냐 갑론을박하다가 두 달 후에 모이면은 그때 A라 그러지 않았나요? B라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기록을 해서 그 후손들도 읽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설교가 안 되고 안 가르쳐지니까 문제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왜? 죄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제일 처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1차 독자가 있구나, 그죠?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바로 그 후손들 얘기했던 그 문맥, 역사적인 문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맥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저 이스라엘이고 농촌 사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읽어보면 감격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다 이렇게 66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계시가 완전히, 예레미야 때는 계시가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계속 신약 시대에도 성경 저자들에게 쓰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제 계시가 우리는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써야 될 성경책은 없어요. 그 누구라 하더라도, 뭐 칼빈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쓸 책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계시는 성경 66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몰몬경을 쓰고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 나도 뭐 계시를 받았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벌써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이단이라는 거 그냥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야? 하나님 기록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록하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에다 기록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오늘 제목이 마음판에 기록하잖아요.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기억을 하고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 마음판에 둬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 9절에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 집에 문설주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매주자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 이게 붙어 있고요. 옛날에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 보면 여기 손목에다 달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 외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 네 마음의 색이라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하는 게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음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이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66권이 기록이 됐는데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3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머리가 막 구겨져 있으면 머리도 감고 이렇게 옷매무새를 단정하듯이 거울을 봐야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거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만 국한한다면 대부분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혹시 그렇게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를 비추어 봐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프고 찌뿌둥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뭐 하라 그래요? 찍으라 그래요. 사진을. CT 찍으세요, MRI 찍으세요, 페트 CT 찍으세요. 그 사람도 그제 가서 또 페트 CT를 찍고 왔는데 하나하나 검사받기도 쉽지도 않아요. 안에다 핵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한 1시간 기다린 다음에 그 약이 다 퍼지면 또 거기다 또 검사를 하고 계속 이런 걸 하잖아요. 검사를 해야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좀 배가 조금 아픈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자신을 자세히 비춰보려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를 계속해야 성경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라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빨리 돌이켜야지.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 깨닫게 해줄 때, 또 목회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
잘못된 길을 빨리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삶을 이렇게 담을 쌓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담을 쌓으면 담이 튼튼하면 어떻게 똑바로 올라가야죠.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지면 맨 처음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올라갈수록 보입니다. 무너지죠 그냥. 그래서 항상 건축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뭘 띄웠어요? 지금은 장비가 많이 발전했지만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다림줄이잖아요. 이게 쭉 내리면 수직으로 딱 되잖아요. 이 추가 무거우니까 거기다 이제 보고 담을 쌓는 거죠. 그 이제 예레미야 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담 쌓는 것에다 비유하고 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 예? 좀 있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로 자기를 측정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늘 말씀의 다림줄로 자기를 점검.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점검해서 처음에 빨리 고쳐야지. 이걸 계속 가면은 계속 갈수록 무너집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말씀의 다림줄을 늘 내려보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맞추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6절 8절에 보면은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낭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자기가 갇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못 들어가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그게 뭐든지 뭐 감옥에 갇혔든지 뭐 아니면 왕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든지 뭐 주석가도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룩이 가서 이제 대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신 전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번 봤잖아요. 예레미야 맞아 죽을 뻔한 거를. 근데 이 위험한 일이지만 이제 이번에 바룩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이제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바룩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금식일이잖아요. 금식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605년에 1차 침입이 있었는데 그러고 한 1년 지났으니까 바빌론 군대가 무시무시한 군대가 한번 왔다가 가서 이제 많이 잡아갔죠. 다니엘 이런 친구들 많이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아마 이제 금식일에 금식하러 온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금식했으니까 이거 회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여기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 전하라는 거 보니까 회개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의 어떤 종교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어떤 주술적인 것처럼 밥을 굶으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을 금식기도 한 적이 있다는데 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자기 말에서 불이 나갈 줄 알았더니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네 인격이 변했잖아. 인격이 이러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무슨 종교 의식처럼 그냥 돼버린 거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을 왜 하라 그랬어요?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해갖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바리사인들처럼 교만해지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밥을 굶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지. 나중에는 금식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게 종교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식. 이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게 다 뭐예요? 왜 금식하느냐? 내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했는데 안 도와줬어 내가.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하고 네 재산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하는데 이건 안 해.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진정으로 그런 금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뒤에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를 지켜준다는 말이죠. 호위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그 앞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면은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금식이. 이 금식에 관한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다 인간적인 게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금욕 중에 하나죠. 금식은 욕구를 이제 가장 큰 욕구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옛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저녁 때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빵을 하나 꺼내 먹다 걸렸어요. 동료들이 봤어요. 그러더니 다른 수도사들이 막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야. 금식인데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금식을 선포했던 수도 원장 선생님이 쓱 옆에 오더니 빵을 집어서 먹는 거예요. 에?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우리 보고 금식하라 그래놓고 지금 금식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금식을 먹어? 그걸 따지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깨우쳐 주려고 먹은 거야. 야, 이 사람들아, 왜 금식을 하냐? 그러지 말라고 금식을 하는 건데. 연약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러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 금식을 하라는 건데 밥을 굶으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면은 뭐하려 금식하냐? 뭐하려 금식? 그 밥을 먹어 배고프니까 먹자 하고 먹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금식은 훌륭한 것이죠. 금식은 훌륭한 것이에요. 자기 욕구를 줄이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지만 그게 어떤 주술적이고 종교의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금식은 나 자신의 욕망을 줄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깊이. 금식하면은 욕구가 다 없어지죠. 밥 먹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람이 가난해져 마음이.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저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된장찌개에다 풋고추 하나 찍어 먹는 뭐 삼겹살도 생각이 안 나. 된장찌개에다 풋고추 하나 찍어 먹는 거 생각이 안 나. 야, 이렇게 가난해지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욕심 부렸던 거 회개하고 좀 있는데 남 안 도와준 것도 회개하고 그러려고 음식을 하는, 그러려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주술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회개하라고. 밥을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이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내 욕망을 줄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바룩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바룩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능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바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